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족과의 그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상담하면서 듣다 보면요, 반복해서 나타나는 관계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을 찾아왔지만 그 수면 아래는요, 더 깊이 자리 잡은 고질적인 그 관계의 역동이 존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특별히 누구의 사례는 아니고요. 제가 가정에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제가 상황을 만들어서 주도적인 남편과 따라가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는 어떠한 관계 역동이 숨어 있을까요? 남편은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분석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빈틈을 내어주지 않은 성품을 가졌어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반면에 아내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자연스럽게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역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누가 주도권을 가질까요? 그렇죠. 남편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요.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그 남편의 주도권을 따라서 흘러가듯 살아가는 거죠. 남편은 그 관계에서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주도적으로, 더 그 관계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겠고요. 아내는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의 그 리드에 기꺼이 맞추어서 따라주는 거죠. 맞춰주는 관계죠. 그러다 어느 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이제는 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신도 당신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가만 보니까 나만 모든 걸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나도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사실 나도 다 내 생각이 있었어. 근데 당신이 항상 계획을 세워버리니까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잖아. 나도 사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선택을 재촉할 때마다 나도 사실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등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단지 뭐 성향 차이나 스타일 차이나 의견 차이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수면 아래 깊은 관계 역동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남편의 이 주도성과 아내의 이 따라감이라는 관계 역동 속에서 이 부부는요, 반복되는 갈등을 앞으로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 관계 역동에 따라 관계의 문제가 생겨나고 말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계의 문제는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관계 현실이기도 해요. 제가 가상으로 만든 부부의 이야기지만 이 관계의 역동은 우리 삶에도, 우리가 맺는 관계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관계의 갈등은 한 번의 화해로 끝나지 않잖아요. 한 번 문제가 터져서 해소를 했어요, 해결을 했어요, 화해를 했어요,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관계의 역동 안에서 동일한 패턴의 문제가 한 번씩 쑥쑥쑥 드러나면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이 관계의 문제는 더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과하고 용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만 지나면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문제가 다시 생기고 때로는 그 관계에서 더 깊은 상처가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이러한 관계 역동 속에서 관계의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관계 역동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요? 더 민감해져요? 더 떨어져요. 민감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쓰고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점점 피로감을 갖게 되거든요. 결국 그 관계의 문제는 일상이 되어서 내 삶의 이슈에서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지는 거죠. 때로는 그 관계 역동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이제 포기해 버리고 그러려니 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의 패턴, 이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때로는 이 관계에 대한 회복을 포기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관계 회복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꼭 주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의 갈등이 한번 해결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엔게디 광야에서 그곳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사울 왕을 살려주었죠. 우리는 아마 이런 예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사울과의 그 관계에 그 아픔의 끝이 찾아왔구나. 이제는 사울과의 그 관계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관계의 문제는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2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광야로 내려왔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엄선한 3,0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친히 자신이 그 군대를 지휘해서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다윗이 있다고 한 그 십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나요? 이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느끼게 해줘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다윗은 사울 왕에게 선의를 베풀었어요. 사울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쫓고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떠한 감정이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다윗의 위치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엔게디에서 죽였어야 된다. 그때 끝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어리석은 선택을 했도다. 내가 그때 너무 신앙적이었도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과연 이 관계의 문제는, 이 사울과의 문제가 과연 내 삶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다윗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번 다른 관계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선의를 베풀고 마음을 쏟고 그 사람은 나에게 해를 가했으나 나는 그 사람에게 참고 견디어가며 기도하며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뼈아픈 해를 가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납당하고, 주님,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저 이제 참는 것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결론은 손절이죠. 손절. 이제 아마도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던, 솟구치던 그 마음,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다윗은 무슨 생각인지 자신을 향해 나오는 사울과 3천 명의 군사를 피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늦은 밤 사울 왕이 있는 그 진영으로 갑니다. 참 의아합니다. 사무엘상 2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곧 정찰 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딘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으로 찾아 들어간 걸까요? 저는요, 사무엘상 25장에 있었던 그 사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와의 사건이 있었죠? 다윗과? 그렇죠, 나발과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발과의 사건을 떠올리면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억눌렸던 분노와 복수심이 나발에게 투영되어서 폭발했던 장면이 사무엘상 25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6장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이제는 사울과의 그 지겨웠던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다윗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나요? 자, 나는 늦은 밤 찾아가서 사울을 슉 죽이겠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나는 사울에게 찾아가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슬쩍 메시지만 남기고 나온다. 네, 두 사람은 아직 결정을 못하신 거죠? 네,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 가운데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져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해요. 거기에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깨워서 사울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어쩜 그런 일이 있어요? 사울을 죽이라고, 마침 사울을 처단하라고 놓여져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침 또 사울의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창이 꽂혀 있네요. 마치 그 창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창으로 사울을 죽이시오. 모든 아이템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상황도 말이죠. 상황 논리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동적이라도 그 창을 들어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 끝내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사울 왕과의 관계, 하나님 저 이제 끝낼게요. 하나님 여기까지 할게요. 그 창을 들어서 이렇게 끝낼 법도 한데 그동안 얼마나 다윗이 사울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반복되는 그 관계의 실패, 관계의 아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운명적인 순간인데요. 그때 마침 함께 따라갔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아마도 함께 따라갔던 아비새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모두가 잠자고 있고 그 머리맡엔 창이 있고, 와, 딱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네. 다윗이요, 저에게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어요. 원샷 원킬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비새의 말에는 다윗을 향한 충성심,
또한 정의 실현을 하려고 하는 아비새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비새의 눈에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사울이 오랫동안 다윗 왕을 쫓아다니며 위협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준 것만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아비새의 손으로 아비새가 원했으니까 아비새의 손으로 사울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이죠. 그렇죠? 내 손 더럽히지 않고 털어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아비새의 제안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를 말려요. 어떻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을 죽이고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로부터 탈출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멈추었을까요? 좀 저는 그게 의문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제는 손절각인데 다윗이 나발과의 관계의 갈등에서 분노하면서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감정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제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단지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에 근본적인 대안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사울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요, 결정적인 순간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며 진단해 보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고백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그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사울을 죽였다가는 결국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벌이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벌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심판받아 마땅한 일을 나에게 했기 때문에 그는 내 손에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았어요. 진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울과의 관계를 진단하지 않고 해석해 가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은 단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울과의 반복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으로 사울과의 관계를 달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 관계의 추로 사울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달아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정의의 관점에서 사울과의 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조차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사울과의 문제조차 모든 관계를 맺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끝내게도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함께 설교하며 나눴잖아요.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26장과 사무엘상 24장은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두 장면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살려두었다. 그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여기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넣어두셨을까? 근데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몇몇의 신학자들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동일한 비슷해 보이는 본문을 넣어놨으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재활용한 것이다. 동일한 이야기를 편집해서 재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우린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상 26장을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근데요, 사무엘상 26장을 잘 세심하게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요, 세밀하지만 달라진 포인트가 있어요.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미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살펴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반복될 겁니다. 관계의 문제도 반복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관계의 문제가 반복될 때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이전에 주셨던 메시지, 그걸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해 버리고 싶어 하죠. 아니요, 반복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다른 관계의 양상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시죠. 여러분,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나발과의 갈등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독자로 하여금 나발 사건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게 해요. 사울과의 관계의 문제, 반복되는 사울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가 분노를 절제해내고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그 관계를 다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다윗이? 나발과의 그 관계의 문제 이유로 다윗은 조금 더 성숙한 태도로 사울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두 번의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과의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다윗의 존재를 회복시키셨고요, 변화시키셨고요, 성장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존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학위를 하고 내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면, 내가 꿈을 이루면 내 존재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살았던 25년, 30년, 35년, 40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성장했던 것은요, 여러분이 누구와 관계를 맺었는지 그것과 관련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관계 깊은 두려움과 상실감을 겪어가면서 여러분의 존재가 성장했을 거예요. 관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여러분은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했을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숙해가고 성장했을 겁니다.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내가 맺고 있는 친구 관계를 제가 풀어갈 수가 없네요. 그 친구 관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삶과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관계의 문제가 틀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사실 일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데 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풀어가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풀어갈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실수를, 나의 더러웠던 모습을 보게 하시죠. 또한 나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졌고 저 사람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거지? 우리는 삶을 멈춰두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랑은 너무 맞지 않는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로서는 이 관계를 끌어갈 힘이 없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타인과의 관계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들어온 그 관계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찾고 말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질문 속에서 관계를 섭리하신 하나님, 관계를 다스려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 관계의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다뤄가시는 사건이고요, 도구가 됩니다. 이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니까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반복되는 이 관계의 문제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쳐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의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마지막으로 사울과 다윗은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미팅이에요.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 마지막 만남에서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동안 모든 문제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가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본문이에요.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가시고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사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게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아까 제가 말했지만 관계의 문제 아닐까 싶어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보지 말고 다윗과 사울의 그 관계 수면 아래에 있는 관계의 그 역동을 살펴보면요,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어요.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행동해요. 굉장히 지배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해 버려요. 그에 반해 다윗은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따라가는 위치에 있어요.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서도 계속 참아요. 계속 받아들여요. 계속 그 상황에 맞추어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사실 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모티브로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부부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 역동에서
다윗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상담사로서 다윗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이 가장 힘들어했던 거는 이걸 거예요. 계속 참아야 하는 현실이에요. 사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참아야 하는 현실이에요. 그 관계를 결론짓지 못하는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오래 참음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가장 힘든 건 참는 걸 거예요. 오래 참는 걸 거예요. 제가 온유 시온이 아름이를 우리 아내와 키워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오래 참는 거예요. 계속 참는 거예요. 이 삼남매가 모이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역동이 일어납니다. 시온이와 온유는 계속 싸우고요. 아름이는 자기 놀 걸 계속 놀고, 그렇죠? 제 눈은 아름이에게 가 있고, 싸우고 있는 온유 시온이에게 계속 하지 마, 조용히 해, 그만해 이야기하고요. 또 아름이가 싸우치면 쫓아가서 아름이를 챙기고요. 제 아내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저, 그걸 지켜보는 저, 또 그걸 지켜보는 온유 시온이 아름이 제 아빠를 쳐다보는 거죠. 말을 하려다가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눌러 담고 그렇게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펑 터지는 거죠. 소리를 꽥 하고 지르는 순간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와 가장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그곳에 오래 참음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와 가장 어색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참아주는 건 그래도 좀 쉬운 일인데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관계에서 내가 오래 참는 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직장 안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도 있을 거고요. 소중한 친구들도 있겠죠. 가족들, 아빠 엄마도 있을 거고요. 또 형제 자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한번 해결된 줄 알았던 이 관계의 문제가 반복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피로감과 실망감을 갖게 되죠. 처음에는 인내심을 발휘해봐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볼 거예요. 근데 갈등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지쳐가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오래 참고 견디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겁니다. 우리에겐 근데 견뎌낼 만한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뭐 개인차가 있겠죠. 많이 못 참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많이 참으려고 하는 사람 있지만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대부분 참기 어려워해요. 참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완전 불이 나고 있겠죠. 그렇죠? 안 참는 사람은 그 불을 상대방에게 뿜어내는 걸 뿐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한다면 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상대방을 정신 차리게끔 통제하거나 팩트로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해 주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반복되는 관계의 그 문제조차 하나님의 다스릴 만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딱 하나일 겁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딱 한 가지일 거예요. 그 관계가 내 손 안에 있다면 내 생각대로 내 통제 범위 안에서 행동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다면,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에 대한 태도는 딱 하나, 오래 참음일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인내를 배우고 있어요. 반복되는 이 사울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다려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다림은요, 사울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샬롬이 있어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요. 다윗은 사울의 관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샬롬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가요. 내가 스스로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나의 내면에 흘러 들어와야만 그 다음에 용납을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참음도 불가능할 거고요. 당연히 용납과 용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겠죠.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19, 20절 말씀이에요.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이런 탄식을 하면서 고백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이걸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때 높은 언덕일 것 같아요. 뭐 산에서 이렇게 평지를 향해서 우리가 소리를 쳤을 때 들리겠어요? 아마도 소리쳐서 들릴 만한 언덕의 위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다윗과 사울의 거리가 먼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물리적 거리가.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그 먼 물리적 거리에서 다윗은 사울을 향해 소리를 쳐요. 자신의 마음은 사울을 향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 다윗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를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멀어 있는 관계 속에서 이제 내 마음을 추스려서 그 관계 안에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다윗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사울과의 관계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 먼 위치에서 다시금 사울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죠.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가까이서 얘기하면 거기서 날 죽일 거야.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마음만은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의 길인 것 같아요. 정서적 거리가 멀지라도 우리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전에 밑밥을 하나 깝니다. 먼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말하죠. 너가 왕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니 살펴봐라. 없어졌지? 너가 못 지켰지?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사울 왕을 해칠 수 있었지만 나는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무방비 상태를 지적하면서 내가 오히려 너의 역할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지켜야 할 아브넬아, 너가 군대 장관의 역할을 못했구나. 내가 사울의 곁에서 군대 장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지켜줬다는 거죠. 내가 사울의 생명을 존중했음을 보여주죠.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자신의 선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관계를 재설정하자고 제안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다윗은 관계의 청산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과의 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사울 앞에서 열어보인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21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죠? 용서를 구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 있기를 바라네요. 다윗을 부르는 언어 자체가 달라졌어요. 나의 아들 다윗아. 여러분, 저는 먼저 이걸 봤어요. 언어 속에 담겨 있는 다윗과 사울과의 역동의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의 역동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울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다윗과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이 언어를 보면 다윗 중심적인 관계의 역동이 보여요. 사울은 다윗의 마음에 남겼던 상처들을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결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이 오래 참음의 씨앗은요, 사울과의 그 반복되던 문제의 역동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이라는 열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답니다.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아름답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서 사랑은 이렇고 또 이렇고 또 이렇고 또 이렇고 또 이렇고 또 이렇고 또 이래. 그중에 사랑은 제일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사랑을 정의할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을 정의할 때 사도 바울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죠? 따뜻함, 기쁨, 행복 이런 것들 떠올리곤 하죠.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사랑의 조건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다 말하네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는 다를 수 있어요. 사랑은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사랑은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사실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뭘 기대해요? 사랑 받는 걸 기대합니다. 사랑 받는 사랑에 대해서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뜻함이고요, 기쁨이고 행복이겠죠. 우린 사랑한다 할 때 사랑받고 싶다, 사랑을 통해 행복하고 싶다고 생각하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양상은 받는 것에만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요 오래 참고 품어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랑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데요.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부족한 부분까지도 끝까지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줘. 이렇게 쿡쿡 찔러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주 고민에 빠지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에 탁 하고 부딪힐 때마다, 반복되는 실수를 바라보면서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한 번의 감정적인 고백도 아니고요, 일회적인 용서로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요 오랜 시간의 인내와 반복적인 애씀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할 때 그저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 참는다는 건 상대방이 가진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져 있는 아픔도 연약함도 함께 품는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여러분, 고린도 1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정의할 때 마지막 정의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시작과 끝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네요. 사랑은 모든 걸 견디게 해요. 사랑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도 덮어주게 하고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실망시켰지만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주고요, 이제는 너무나 실망해서 나 저 사람에게 어떤 기대도 안 할 거야, 하지만 다시금 그 사람을 바라보고 바라게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게 합니다. 이렇게 사랑에는요 오래 참음이라는 일관성이 담겨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덮어주는 일관된 힘을 가지죠. 그렇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오래 참으면서 관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의 일관성,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용서하고 또한 끝까지 견뎌내며 해치지 않죠. 여러분, 그 결말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결말을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의 끝을 보시면 결국 다윗의 그 인내, 오래 참음의 사랑은요 결국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다윗의 사랑을 통해, 오래 참음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의 힘을 배울 수 있죠. 어떻게 한 사람의 존재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볼 수 있죠. 진정한 사랑은 우리 자신도 회복시키고 타인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힘은 관계의 역동을 바꾸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고 성숙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배워가는데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어려워요. 그렇죠? 온유가 시온이를 사랑하는 거 어려워할 수 있겠죠. 부부 관계도 사랑이 어려울 수 있겠죠. 자매와의 관계도 어려울 수 있겠죠. 연인과의 관계도 어려울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면 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 사랑할 때 쉽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많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사랑에 뛰어든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힘든 그 사랑에 뛰어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복된 관계의 문제를 끊임없이 경험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아가죠. 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다 보면요, 일관된 내용이에요. 상황만 다르고 인물만 바뀌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찾으려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들을 쫓아가다가 탁 하고 부딪히며 넘어지죠. 근데요,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하시죠. 약속. 커버넌트.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언약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손을 놔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손을 다시금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꼭 이 말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걸 기억하게 하세요. 오래 참음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관계로선 감히 상상할 수 없죠. 너가 날 떠났어? 그래, 나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역동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아니 나와의 그 관계 역동을 생각해 보면요, 이상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갑인 것 같아요. 갑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배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라고 불평하죠. 사울 같아요. 사울과 다윗이 관계 맺는 모습처럼 사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께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 역동이 있어요. 하나님 그럼 어때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따라가 주세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가며 맞추어 주세요. 우리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실패라고 반복되는 실수라고 반복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만 거기서 끝까지 손을 내밀며 오래 참고 계세요. 단 한 번도 그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으세요. 관계를 끝내거나 손절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일관적으로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견디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여기서 잘못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분명히 엇나갔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절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깨어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관계 회복을 소망하면서 또 거기서도 끝까지 참으세요. 죄가 없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참아내셨어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시죠.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심지어 자신과 함께하며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향해 참으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겪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가 회복이 일어날 거니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그 소망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반복되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소망의 실마리를 발견할 겁니다. 깨어진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에서 신음하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그 사랑으로,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관적인 오래 참음으로 묵묵히 사랑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회복을 소망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관계 회복의 기쁨을 내다 보시고서 부끄러움도 숨기시고 부끄러움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관계 회복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을 대응해 나아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